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보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내일이 한가위 또 추석이라고 하는 날이 명절입니다. 추석 때 되면은 좀 풍성한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과일도 많이 있고 또 먹을 것도 많은 그런 계절이고 또 밤에 둥근 달을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맛이 있죠. 여러분 그 어릴 때 달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 달에 뭐가 있을까? 달에 누가 살까? 우리 이제 할머니로부터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달에 이제 개수나무 밑에 토끼 2마리가 이제 방아를 찢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달을 보는 이 관점에 따라서 나라들마다 다 조금씩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페루에서는 그 달에 있는 그 그림자가 두꺼비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두꺼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스페인에서는 그 귀여운 당나귀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유럽에서는 그 달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책을 읽는 소녀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우리들의 생각은 1969년 인간이 그 달에 착륙하여 그 달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 오는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달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막연하게 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 과학의 탐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탐구의 대상을 넘어서 이제는 달이 여행하는 그런 관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사업체인 스페이스X가 민간 관광객을 이제 자사에 있는 차세대 우주선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낼 것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인 2명을 2018년 올해입니다. 올해 말까지 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제 계획이 좀 연기되고 미뤄지긴 하는데 이미 그 2사람은 돈을 다 지불하고 이제, 갈 날짜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달은 여행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빠른 시대에 살아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그 시간이 이제 1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고 그래요. 한국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대기권 위로 올라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과학 문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인간은 정말 풍요롭고 그리고 편리하고 참 빠른 초스피드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풍요와 편리함 속에 살아가는데 그에 반해서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런 것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00명의 재벌과 100명의 박사 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 중에서 87%가 행복하지 않고 현재 생활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어느 갤럽 조사에 의하게 되면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몸도 더 건강하고요. 그리고 가정 생활도 훨씬 더 안정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살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도 더 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하니까. 그럼 다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남가주 예수 사랑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정말 혼인잔치를 하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곳에 기쁨이 사라진 그러한 그 잔치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그들은 기쁨을 잃었고 또 어떻게 기쁨을 다시 회복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를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친척의 혼인잔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서 어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화인들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난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가지고 포도주는 많은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요소를 차지하는 그런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주를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중간에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왔든지 아니면 우리 베드로 아저씨가 좀 많이 마셨든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동이 났어요. 중간은 아니고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될 때에 거의 이제 혼인잔치의 마지막 부분들 한참 이렇게 잔치가 무르익는 그러한 시점인데 포도주가 동이 난 것 같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일을 걱정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 질문은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왜? 친척이라고? 뭐 예수님이 그럼 떨어진 포도주를 뭐 어떡하라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의문이 생겨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아니면 남편인 요셉이 일찍 죽어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 제일 장손인 장자인 예수님하고 항상 의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장으로서의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게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형제들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형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이미 잉태될 때부터 천사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탁했는데 답을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을 한 걸 볼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해결을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지금 예수께서 이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하인들에게 뭐 돈을 좀 줘가지고 빨리 가서 포도주를 좀 사오라 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이 당시에 뭐 빨리 돈 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곳도 없고, 그리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설정은 무슨 설정인가 하면은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하는 대답에도 우리는 조금 이렇게 대답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이 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게 무례하게 부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대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보통 여자들에 대해서 레이디하고 좀 존칭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대답도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살갑게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매몰차게 그 일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I don't care라고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를 그냥 일반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들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그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강의 맨 첫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이런 기록을 통해 가지고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대화를 설정한 것은 무엇인가를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서,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많은 그런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일어난 그런 사역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혼인잔치에서 이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현재 마리아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님과의 대화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단어를 쓰면서 상징적인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다뤄가면서 그 기록 목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런 기적을 기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그 일어난 기적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사인.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기적은
그냥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이 먹고 마셨다,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사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의미 있게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든 목적을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입니다. 가장 기쁨이 넘쳐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뭐라고요?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다 본문에서는 이 보게 되면 포도주가 없다는 이 표현을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포도주를 막 이렇게 잔치에 써가지고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큰일 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율법을 향하고 그들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참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래서 전혀 행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포도주는 그런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귀해요. 그리고 물 속에 많은 석회석이 있기 때문에 그 석회석을 몸에서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올리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포도주를 많이 마셔야만 되는 그러한 지역 속에 지역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음료가 없고 이 포도주가 그들에게 유일한 그런 물을 대신해서 많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포도주를 부어들여서 전제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빠져서는 안 될 그런 필수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주인에게 그 소작료를 낼 때에 포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를 포도주로 잘 담아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바쳐야 했었습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화폐와 같은 그런 중요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물건인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삶들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진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그 삶 가운데에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끈없는 팬티라 그러더라고요. 좀 더 세상 이야기로요. 그리고 또 우리 이런 말을 갖다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고 보니까 너 없는 세상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옆에 좀 낯간지럽지만 해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부부로 오신 분들은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너 없는 세상이야. 네. 그렇게 해보실 분이 없나요?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너 없는 세상. 그게 바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고 배부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기쁨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은 곧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닥이 곧 드러나게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원하지 않고 또 그것은 금방 드러나 버려서 없어져 버릴 그런 기쁨, 그것을 오늘 이 포도주가 없어진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교회를 다녀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것이 단지 그냥 종교 생활이게 되게 되면은
구원의 감격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 없습니다. 기도를 들어도 응답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그곳에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단지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당시 이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혼인잔치집에서 당면했던 최고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 정말 참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정말로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쁨이 사라진 그곳에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이 그 기쁨이 없어진 포도주가 다 달아 없어져 버린 다 바닥을 드러낸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이 사라진 곳에 소망이 없어진 그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다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즐거움과 행복 회복되고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죠? 그게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라 그랬습니까? 정결 예식을 향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먼저 물을 채우라. 그 다음에 명령은 뭡니까?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셨어요. 갖다 주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맨날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죠?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다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막 열심히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음악도 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다 다시 불이 짠 들어오니까 음악이 다시 막 켜지고 다시 불이 켜지고 음악이 켜지면서 다시 파티가 재건이 되는 그런 모습처럼 이 포도주가 없어져가지고 그 잔치 안에 기쁨이 다 사라져버렸다가 다시 포도주가 생김으로써 기쁨이 다시 확 살아나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또 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세우던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라고 그랬죠? 다시 기억나세요?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였는데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다가 그 포도주가 바닥에 났으면은 빈 포도주 항아리가 있었을 거잖아요. 아니면 빈 포도주를 담는 빈 포도주 부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면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고 순종하기도 좋고 그랬는데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결례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들고 나고 할 때에 항상 그곳에서 물을 받아서 물을 몸에 뿌리는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의 물이에요. 그 항아리는 물을 담았다가 손님들이 또 오게 되면 하인이 달려나가지고 그 주인의 또 손님의 손과 발을 씻겨주는 그런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만든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 중에서 이 정결 예식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들어올 때 어디 시장 갔다 들어올 때에 밥 먹기 전에 항상 이런 것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런 거 안 한다고 책망까지 하면서 이런 것을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것 가지고 정결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늘 그들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이 항아리가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잘 압니다. 이 항아리는 나무나 쇠로 만들면 안 되고 돌로 만든 항아리여야만 이것이 정결하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돌로 만든 항아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유대인의 그 율례를 아시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세우던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표적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뿌리고 손과 발을 씻고 지금 잔치집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으로부터는 죄로부터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없고, 율법의 길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들에게 참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그 예수님 자신의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 포도를 드시고 이것은 내 피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규례를 지켜서, 그 규정을 지켜서 이 결례 항아리의 물로는 그들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정결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들의 인생에 사라진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혹 여러분 삶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 그 문제의 해결함이 있고 그곳에 참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구원을 얻고 사는 이런 신앙생활이 기쁨 충만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철학자요, 유실론적인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조슈아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으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있어야 될 본질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의 기준과 다르죠. 예, 다릅니다. 차원이 좀 달라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호주 출신의 장애인, 지금 전 세계의 기쁨의 그런 전도사로, 행복의 전도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남가주 감사하는 교회 와서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어요. 부모도 그를 포기해가지고 그가 10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살할 그런 시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신앙이, 믿음이 그를 그 절망에서 그를 건져 주었고 그 절망을 극복하고 지금은 이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기쁨을,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첫 번째 책이 No arms, no legs, no worries. 팔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기쁨이 없어요 라고 소리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기쁨을 잃어버린 혼인잔치제 어떻게 다시 그 기쁨을 회복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고정하고, 그리고 복잡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그냥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창한 말로 여러 가지 미사의구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서 주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주 앞에 가져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요,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믿음의 성숙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매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매우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고 평온하고 느긋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딱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정말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허겁지겁 그 문제 때문에 고민, 고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성숙도는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시면 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조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문제 생겼을 때에 그 문제 가지고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해결이 잘 되던가요? 예?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고민하고 아파해 주던가요? 자기 문제는 자기만큼 아파할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지만은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서 같은 목장 식구들 안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서로 내려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 목장 식구도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력해 나가며 같이 그 문제를 이렇게 기도할 그런 대상, 그런 될지 몰라도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생각하고 매달릴 대상은 절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게 될 때에 혼인잔치에 다시 포도주가 공급되고 그 기쁨이 회복되듯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참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 매몰차게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이 매몰차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뒤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구속사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 자신의 사명과 관련해서 항상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때를 말할 때에 주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메시아로 드러내야 되는 그 때를 말할 때에 이 때를 썼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때를 말할 때에 이 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께서 무엇인가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이 일어나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 마리아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진짜 참 순종은 오늘 이 하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주인도 많이 당황스럽겠지만은 주인이 이 정도 당황스러우면은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해야 됐은 이 하인들은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곤란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하인들은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주인보다도 늘 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손님과 주인의 손과 발을 씻겼던 그 하인들이기 때문에 이 항아리에 담겨진 물의 용도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을 좀 채워서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갖다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어디서 온 줄을 알기 때문에요. 모르면은 몰라도 알고 나서 순종하기는 참 어려워요. 2장 9절에서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연회장은 모르지만은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면 순종하기 쉬워요. 조금 알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알면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처음 믿는 분들은 순종을 참 잘합니다. 되게 웃으시는 분이 마음이 좀 찔리시는 것 같네. 근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연수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버팅겨보고 따져보고 억지 부려봅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매도 먼저 낳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해야 될 일 순종하면 그때 기쁨이 찾아와요. 제가 잘 안 하지만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여 기쁨 찾자. 옛날에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말 같죠? 요즘에는 한국에는 간첩이 없다 그래요. 없어서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순종하여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언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자, 1번 물을 돌 항아리에 채웠을 때에 2번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떴을 때에 3번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을 때에 몇 번 같아요? 3번 같아요? 그래도 꽤 눈치가 좀 빠르시네요. 저도 답은 잘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에 3번 같아요. 또 기도해봤는데 3번 같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은 순종도 안 해요. 떠주면 되잖아요. 그죠? 항아리에다 물을 막 붓는데
포도주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물을 부었는데도 여전히 물이야. 그 물을 열애장에 갖다 주기 위해서 떴는데도 물이야.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것이 순종 아니겠어요?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 갖다 줘도 되나? 이게 무슨 물인 줄 아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갖다 주었을 때에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먹고 감탄합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것, 내 상식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것이지만은 말씀하셨으니까 따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여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회복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 주시는 이 기쁨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구함으로 다시 기쁨이 회복됐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혼인잔치에 다시 포도주가 공급되고 기쁨이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달라서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쁨은 큰 기쁨이요. 이 기쁨은 충만하여 넘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채우라 하시고 그러자 그 돌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물이 돌 항아리에 충만하여서 흘러 넘치도록 채운 것입니다. 돌 항아리 하나에 2-3통 드는 그런 항아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6개면은 적어도 180갤론이 넘는 그런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성격은 넘치는 큰 기쁨인 것이에요. 기쁨이 이렇게 나를 충만히 채우고 흘러 넘쳐서 이것까지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저는 어떤 포도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단언하건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셨겠어요. 그래서 이 연회장 하인이 이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이 다 취하고 나면은 그냥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더 원문에 가까우면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최상의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다는 것 확인됐잖아요.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고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이 나사렛 지나가지고 갈릴리 호수 가기 전에 가나가 있어요. 이 가나에 들르게 되면 그 포도주를 만든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올 때에 그 앞에 있는 가게에서 포도주를 막 사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이 포도주는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을 많이 탔습니다. 많이 마시면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많이 삽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 포도주를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러면 이거 성찬용으로 쓰려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한국 가기 전에 다 마시고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주고 나쁜 것을 나중에 줍니다. 무제한 고깃집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좀 맛있는 고기 나오더니 나중에는 맛도 없는 고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죠? 마켓에 가서 고기를 사도 위에는 아주 기름이 중간중간에 마블이 잘 돼 있는 그런 고기가 있고 밑에는 그렇지 않은 고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일 바구니도 위에는 색깔도 좋고
아주 상하지 않은 그런 과일이 있고 밑에 가게 되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 가가지고 새로 바구니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서 오세요. 좋은 바구니 만들어 오지 마시고. 세상은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영원할 것 같고 오래 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낮아진 것들을 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은 그런 세상 것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고의 질을 가진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기쁨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기뻤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기쁨이 없어지면은 이런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처음 만났을 때 이만큼 좋았는데 점점 주님을 알아가니까 더 좋고 더 기뻐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가나에서 일으킨 기적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적, 이 표적이 일으킨 결과를 우리 생각하며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잔치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1차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이런 목적 위에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은 첫째,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곧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율법으로는 그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그리고 기쁨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구원받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주신 그 기쁨의 성격은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기쁨이요. 주님께 주신 그 기쁨은 질적으로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질적으로도 최고의 것,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그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적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표적으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표적의 결과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믿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믿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강해지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목적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서 이 목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저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안 받아서 처음 믿을 때보다도 점점 더 기쁨이 충만하여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문제 많은 우리를, 문제 있는 우리를, 기쁨이 사라진 우리를 만나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욱더 커지고 넘쳐 흘러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갑니까? 우리 곧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